반갑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삶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천호제일감리교회 장희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도대체 뭐가 문제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아주머니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한 청년이 자꾸 부르는 거예요. 같이 가요, 처녀. 같이 가요, 처녀. 이 아주머니가 처음에는 이렇게 무시를 했는데 자꾸 뒤따라오면서 같이 가요, 처녀. 같이 가요, 처녀. 이렇게 부르니까는 마음이 콩캉콩캉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나를 보고 처녀라고 이렇게 부르나. 그래가지고 마음이 막 쿵쾅쿵쾅 뛰고 얼굴이 막 벌개지는 가운데 이제는 마음에 참지를 못하고 뒤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뒤에서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하면서 청년 갈치를 팔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아, 그 아주머니가 얼마나 놀랐는지요. 아니, 그 순간 짧은 5분이었는데 그 짧은 5분에 그의 마음이 천국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했던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나를 부르지 않을 거라 그 유혹에 그냥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데 그 유혹을 느끼기만 하면은 뒤를 돌아보고 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그 표현법은 왕이란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에 대하여 창세기 2장 7절에는 더 세밀하게 우리들을 그 창조하신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을 진흙으로 빚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입니다. 우리들의 육체를 창조하셨을 때 이 진흙으로,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dust of the ground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티끌로 우리를 갖다가 만드셨다, 빚으셨다. 그래서는 우리들에게 오장육부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뼈가 생기게 되었고 심줄이 붙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살이 붙고 근육이 생긴 겁니다. 그게 다 이 dust of ground, 즉 하나님이 우리 흙으로 인간을 빚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직은 육체이기 때문에 그 육체가 인간이 된 것은 아닙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님이 후 하면서 우리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그 숨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 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에다가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갖다가 불어넣어 주시게 되면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된 것을 갖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생영이 된지라, 영어 성경은 living be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지, 정, 의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육체를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 정, 의가 생기게 되면서 비로소 우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해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후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복의 그 근원들, 인간에게 공급되어져야 되고 필요된 그 필요한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주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또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죠. 그래서 인간은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의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쾌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즐거움,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 거기에서 부족함이 없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그렇게 지으시고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 안에 무엇이 있느냐? 생육하는 것, 번성하는 것, 충만하는 것, 그 다음에 행복, 기쁨,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건강, 아니면 운동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는 능력, 이와 같은 모든 삶의 축복의 자원들,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마다 우리들이 부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마다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느끼게 되고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마다 선함을 우리가 행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마다 고귀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그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랬는데 오늘 인간에게 이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그 복의 근원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오게 되면서, 분리가 되면서 우리가 그 복의 근원의 자원을 못 받게 된 거예요. 더 이상 공급을 못 받게 되니까 이전에 그 복을 받았던 것으로 애껴 써야 되는 겁니다. 애껴 쓰려고 하다 보니까는 늘 부족하게 느끼는 거죠. 자꾸 점점 고갈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자라지니까는 불안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두려워지기를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 거를 시기하고, 그리고 질투하고,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를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기아의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예요?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뺏어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유지해야 되든지 유지해야 되니까 딴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기를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삶 속에 기아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가 우리들의 사회에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회가 부정의한 모습이, 불의가 왜 이 사회에 만연하게 되었나? 신문지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신문을 보면은요, 끊어지지 않는 미움, 끊어지지 않는 불의, 끊어지지 않는 성폭력, 신문 보면 볼 게 없을 정도로 그런 세상에 그런 불의와 부정과 그리고 재난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다 보니까 딴 사람을 갖다가 이용해 먹고, 그리고 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는 거예요. 역사에 보면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관계가, 인간의 존재는 나와 너의 관계가 있고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면은 행복한데, 나와 그것으로 이용하는 관계가 되었을 때 인간의 불행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똑같이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을 이용하게 되었나? 그 이유는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무언가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니까 내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채우려고 그랬던 그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들에게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부유하게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하셨는데 왜 인간의 현실은 이렇게 되었나? 그 이유는 성경에서요,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라. 우리의 불행의 원인은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줬던 거죠. 죄가 원인이었던 겁니다. 그 죄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들어오게 됐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요, 뱀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접근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탄의 속성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절대로 자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늘 자기 모습을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아주 쓱하고 뱀처럼 쓱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내가 사탄이다. 그렇게 오는 미련한 사탄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닌 척하면서 다른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살며시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이 여러분 늘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나? 이게 사람의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을 때 사단의 일을 우리가 골라내어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는데 이 뱀으로 가장된 사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묻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나무, 그 모든 거 다 이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시더냐? 아니면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서 먼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유혹을 받게 되었던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오늘 그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그러면서 뱀이 먼저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질문할 수 있죠. 근데 나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나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서 긍정적으로 이 동산 안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다 먹으라고 그러시더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좋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부정적인 것으로 묻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질문하는, 의심하게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었던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시험이 들어오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라고. 그런데 사단은 그 믿음을 흔드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의심을 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의심이 들어오니까 이제 이 하와가 의심에
넘어가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거기에다가 의심이 생기니까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니까 말이 달라지게 돼요.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하신 말씀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는 거기다가 덧붙입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러니까는 자기가 의심이 들게 되다 보니까 마음이 달라지고 그리고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생각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지게 되면서 그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뱀이 얼른 그 꼬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마음에 의심을 두었던 그 마음에다가 쑥 하고 다른 말을 집어넣는데 뭐라 그러냐면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엔 의심하게 했다가 그 다음에는 부정하게 만들었던 거죠. 이게 바로 사단이 가장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유혹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의심하게 하죠. 그 다음에는 반대로 부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니 하나님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축복의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서 등을 돌리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뱀이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5절에 보면 너희 눈이 밝아져. 이번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는데 마치 여러분 부모님 되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사단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너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인간을 갖다가요, 여러분 최고 높은 자리로 올려놓는 겁니다. 뻥튀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의 눈이 허황된 것을 바라보도록, 실제가 아닌데 마치 그게 실제가 될 것처럼 우리들을 이제 눈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는 이 여인에게 이제 시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까지도 분별하게 되는 거야. 그러자 이 얘기를 들었던 이 하와의 마음에 그 말이 쑥 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랬습니다. 생각이 달라지니까 여러분 눈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는 결국은 이 하와가 그것을 따먹게 되고요. 자기만 따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에게까지, 자기의 남편이었던 아담에게까지 그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합니다. 그래서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는 성경에 보면 그게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이면에는 누가 있었냐면 바로 사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들에게 죄를 줬고 그 죄가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되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요, 여러분 이렇게
죄덩어리의 현실로 변화가 된 겁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신기하죠? 내가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에게 죄를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회는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정한 나라가 되었던 거, 아니 세계가 이렇게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로 이렇게 된 이유, 기아의 문제, 아니면 전쟁의 문제, 이것은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이 전쟁으로 물들고 불의로 물든 땅이 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 안에 들어온 그 죄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들 이 죄가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죄가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물 잘 보이시죠? 이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 생수로 이것을 떠왔습니다. 그랬는데 여기다가 한번 제가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먹물을 조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먹물을 제가 조금 떨어뜨립니다. 이게 보이시죠? 이게 이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먹물이 이렇게 위에다가 조금 뿌렸는데 밑에까지 이렇게 쫙 하고 지금 퍼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끝까지 가면서 물 전체가 다 오염이 되죠.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 흔들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 어떤 다른 행동을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먹물을 위에서 뿌렸을 뿐이었는데 이 물은 여러분 이 먹물 덩어리 전체로 먹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먹물이 알아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오염시키고 말았던 거죠.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냥 우리들이 나는 살인 안 했는데, 나는 거짓말 안 했는데, 나는 도둑질 안 했는데, 나는 성폭력 안 했는데,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교통법규 다 지키시나요? 다 지키지 못하죠. 그러면은 여러분 범죄자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사소한 것이 우리들에게 이 영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거, 또 시기라고 하는 거, 질투라고 하는 거. 창세기 3장 1절에서 오늘 6절에 보면은 죄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의심하게 하는 거.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들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 의심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이렇게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요,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비판적으로 성경을 혹은 책을 읽는 것을 자꾸 가르쳐 줍니다. 크리티컬 리딩이라 그러죠.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무슨 책을 봐도 비평적으로 비판적으로 이것을 보도록 만들었고요. 또 살아가면서요, 컴플레인 문화라 그러죠. 자꾸 자기 얘기를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네 말을 해야지. 그러면 똑똑한 사람 같고 자기 밥을 찾아 먹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최초에 그 죄가 우리들에게 들어왔을 때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했던 거, 의심하게 했던 거, 이게 시작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람에게 이 사단이 맨 먼저 주었던 의심은 결국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맨 처음에는 이렇게 깨끗한 물로 우리들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잘 살게 하셨는데 그만 이렇게 먹물로 우리들의 삶, 존재 자체를 완전히 새까맣게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랬는데 영적으로 죽은 이유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우리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사단이 우리들에게 의심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등을 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그런 것들이 바로 사단이 주었던 죄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을 등을 돌리게 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었던 이 죄는요,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셨는데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삶에 필요한 자원들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오니까 등을 돌리니까 어떻게 됐던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는 부족해진 거죠. 더 이상 공급이 되지 않게 된 겁니다. 하나님에게 떨어지게 되면서 우리들은 이제는 이 부족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채우려고 다른 사람의 걸 뺏기를 시작했던 게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살인이 되었던 거고 그게 미움이 되었고 서로가 분쟁이 되었고 그게 여러분 오늘 사회의 불의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가정의 문제는요, 여러분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제, 정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죄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남북의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간의 이 분단의 문제는 정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죄의 문제였던 겁니다.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을 통하여서 여러분 남북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통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늘 전 세계의 문제도 우리들이 이제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기아의 문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이 문제가 이렇게 치워져야지만 여러분 그 다음부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깨끗한 물처럼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는 물질의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라 그래서 없는 게 아니죠.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안 계시는 거지. 그렇게 얘기했더니 학생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마음은 안 보이는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학생의 대답처럼 선생님이 질문했을 때 보이지 않는 건 없지 않아? 그랬을 때 그 학생 대답처럼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거 없지만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이 육을 다스린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가 우리들의 육의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따라서 우리의 영이 여러분 살아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은 여러분 육도 살아난다. 세상도 살아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육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영의 세계가 있고요. 성경은 땅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하늘의 세계가 있다라고 그러고요.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천국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들이 잠을 자는 데까지는 여러분 보이잖아요. 그랬는데 잠을 잔 다음엔 어떤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보이지 않았던 꿈의 세계가 다가오죠.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죽는 데까지는 우리가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은 이후에는 보이지 않았던 천국의 세계가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고
전쟁의 문제로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니면 복지라고 하는 거로 오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문제의 근본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것은 겉의 문제만을 우리가 치료할 뿐이요. 사람만 바뀌면, 아니 누가 정권만 바뀌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 문제가 또다시 그렇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다시 이 먹물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를 한번 보시죠. 자, 여기에 이 먹물이 있습니다. 이 먹물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씻으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하는데 많은 노력 중에 이제 성경에 보면 4가지의 노력을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요, 지혜를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제가 한번 물을 붓습니다. 깨끗한 물을 여기다 이렇게 붓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인간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과학으로 이 죄의 문제, 먹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만은 오늘 조금 이 먹물이 엷어질런지는 모르지만은 이 먹물이 근본적으로 여러분 깨끗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성, 인간의 지혜, 그리고 과학의 문제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오늘 이 상대성의 원리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들에게 원자탄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인간 처음에 그 상대성의 원리라든지 아니면은 이 원자탄을 만들 때 그 목적은 선한 목적으로 인간은 계획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이거는 전 세계를 멸망하게 하는 그 도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과학이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편리는 해줬습니다. 근데 편리해졌지만 여러분 이 과학으로 인하여 인간은 여러분 기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소외된 세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고독을 느끼는 그런 세상이 되었음을 우리들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 인간의 과학으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선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과 이사야서 64장 6절에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으로 과연 우리들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들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보십시오. 저 사람은 좋아. 저 사람은 안 좋아. 그랬는데 다른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 이게 좋아. 저 사람은 저게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람들마다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 의해서 내 편견의 기준에 그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선하게 되고요. 또 저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 우리가 평가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지 어느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50보 100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이 6절에 보면은요. 우리들의 인간의 선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도덕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마치 걸레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걸레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걸레는요. 내가 걸레로 이 하얀 그 냉장고를 닦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냉장고가 새카맣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먹물, 여기다가 여러분 우리가 수건을 빨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건을 빨고서 그리고 나서 냉장고에 겉면을 닦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냉장고의 겉면도 이 검은 거로 얼룩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이미 먹물로 변해 있는데 우리들이 이 먹물을 가지고 선을 행한다 그래서 50보 100보였던 겁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할 때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 방에 카펫으로 돼 있었는데 그 카펫이 이 평상시는 그렇게 먼지가 많은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햇볕이 쫙 하고 그 방을 비췄는데 막 밑에서부터요 이 먼지가 얼마나 피어오르는지 그냥 온통 먼지투성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햇볕을 비추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먼지가 많은지. 그런데 햇볕이 딱 들어오니까 아이들의 방이 그렇게 먼지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그 다음부터 이 카펫을 열심히 청소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카펫을 청소해도요 거기서 피어오르는 이 먼지는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선이라든지 도덕의 문제로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이 생각해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은 계명이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 사회에서 정한 그 도덕이라고 하는 거, 법을 다 지켜서 내가 이 죄를 짓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않을까. 이 먹물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사회는 점점 법을 갖다가 강화시키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누구가 이 사회의 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이 교통법규 하나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데, 아니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삶으로 법을 갖다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사회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뿐이죠. 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여러분 하나라도 어기면 우리는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이 노력하는 이 법을 지키는 것, 오늘 이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여러분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이 사회의 문제를 여러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냐면 종교라고 하는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불교, 유교, 이슬람교, 힌두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기독교도 우리는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에 도덕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을 행한다라고 해서 만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대단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종교 의식을 행한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 암만 우리가 제사를 드려 보십시오. 이 먹물이 하얘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거, 율법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또 붓지만은 여기에서 물이 이렇게 조금 희석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물을 부어도요, 여러분 이것은 먹물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들에게 세례를 많이 주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마다 그 세례를 받으면 다 구원 얻는 줄, 그렇게 그런 의식을 하면은 구원을 받는 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놓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나도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공포하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의식일 뿐이지, 이 세례 예식 이렇게 딱 찍어서 물을 갖다가 이렇게 찍는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라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죄의 문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결론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안 받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우리들의 죄를 지을 때는 오늘 마귀의 자녀가 되지만, 사단의 종이 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단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하, 여기에 답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추구하는 지혜, 지성, 아니 과학이 우리의 죄의 문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도덕, 세상의 법치주의가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었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들이 하는 그런 율법, 종교적인 노력들, 이것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21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미국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일본 가는 비행기를 타면 일본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가는 것도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천국으로 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모시는 그 비행기를 타면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어느 회사에 입사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회사가 원하는 그 시험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을 준비하고 또 그 회사가 원하는 그 실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행해야지만 들어가는 거죠.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느 나라에 가려면 그 나라 가는 비행기를 타야 가는 것처럼, 그 회사에 입사하려면 그 회사가 원하는 과목을 준비하고 그 실습을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멸망치 않고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들에게 확인해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 그랬었습니다. 또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무엇을 얻는다라 그랬죠? 맞습니다.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왜 이럴까? 그 문제의 해답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답이요,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구원의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오늘 먹물과 같은 오염된 내 삶이 이렇게 여러분 깨끗한 삶으로 변화되어서 세상에서도 잘 사시고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아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잘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